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8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 안에 입이 다 계셔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는 만큼 갈망할 수 있더라고요. 아는 만큼 갈망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갈망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들하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어디 여행을 이렇게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강경이라는 데를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강경이 뭔지 잘 몰랐는데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이 강경은 꼭 들려서 뭘 살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강경에 뭐가 유명한가요? 강경에 뭐가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화면에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강경하면 떠오르는 것이 젓갈인가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경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가셨던 분들은 강경을 갈망하시면서 그 과거의 젓갈을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을 더듬으셔서 꼭 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수를 제가 한번 다녀와 봤었는데요. 여수도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수 밤바다가 떠오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는 여수 하면은 갓김치가 떠오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갓김치 혹시 드셔보셨을까요? 저도 이제 한번 갔을 때 이걸 먹어봤는데 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경험하고 알고 나니까 이제 또 어디 가면 갓김치를 갈망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전라도 쪽만 이야기해서 저기 경상도에 포항하면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포항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과메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과메기. 제가 목포에 있었는데요. 목포에 있어서 그 신안 앞바다를 갈 일이 있었는데 신안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신안 하면 소금이 떠오릅니다. 신안 천일염, 그 소금. 이 모든 것들은 아는 사람만 알고 아는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면 갈망하게 됩니다. 알면. 모르면 갈망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모르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갈망 자체가 안 됩니다. 바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을 더욱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가요? 십자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갈망하는 건 천당이었습니다. 천당에 가고 싶었어요.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저의 영생을 보장하는 그 구원의 수단 정도로만 저는 십자가를 알았고, 그래서 제가 갈망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그 천당이었습니다. 천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할 때,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갈 때 나 개인의 영생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임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십자가가 날 살리신 구원의 길,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과정, 이 둘 중에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아는 대로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십자가를 내 구원의 과정으로, 내 영생의 과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다면은 어쩌면 갈망하는 것이 천당으로 끝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수단으로 이해하신다면 그 천당 말고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갈망이 모든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갈망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는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시편 118편 읽었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찬양했던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찬양을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날은 무슨 날이길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 이 날이 무슨 날이길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날은 언제일까요? 1번,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다. 2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3번, 이 날은 우리가 예배하는 일요일, 주일이다. 한 번은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그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길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요, 이 날은 1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나보고 기뻐하라 그러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네가 천국 가잖아, 네 죄가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기뻐하려고 하는데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 살리겠다고 죽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나 살리겠다고 자기는 죽고 나는 살았어요. 내가 기뻐하고 죽을 수 있을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렵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죄가 되셔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채찍질을 받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날을 기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로 이 날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22절, 23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라. 아멘. 건축자,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요긴한 돌,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으로 인하여 그 요긴한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시며, 다시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경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붙어있는 말씀이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랍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뻐합니까?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십자가가 내 구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열어서 한번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네요.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아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의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온 세계의 열방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이방인들, 지금 우리로 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았던 또 다른 양들입니다. 또 다른 양들. 그 양들도 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을 위한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유대인과 또 다른 양 이방인들을 위한 십자가로 확장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11장을 바로 다음 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찾으셨으면 5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아멘. 이곳에서도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이제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한 민족, 곧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민족만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민족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아니라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보시죠. 바로 다음 장 1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는다라는 그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짐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어느 때에 하셨냐면은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그 영광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방인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너희들이 이제 날 만나러 오는구나. 이방인 너희들도 이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의 나라를 꿈꾸며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이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을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진이 있으면 한 장만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서 돌을 하나씩 올라가고요, 이쪽에서도 돌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키스톤이라고 보이시죠? 저 키스톤이 그 머릿돌이 됩니다. 머릿돌. 저 머릿돌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파괴돼 버려요. 한쪽에서 유대인들이 세워집니다. 한쪽에서는 이방인들이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돌이 이 둘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돌이 버려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21세기 오늘 저를 구원하는 것을 넘으셔서 유대인과 이방, 열방 모든 백성들이 그 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지어지기를 원해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돌로 버려지시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전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돌로 버려지시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로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되시고 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고 있나요? 말씀을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에베소서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한 절 한 절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때의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방인의 실제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래서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외인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이 없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지금 이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 개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 바울이 이방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다 손 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로부터 멀리 있었을까요?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까워진 겁니까? 이스라엘에게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언약, 그 약속, 그 소망,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다 같이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와 누구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둘이었으나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그 돌이 산돌이신, 요긴한 돌이신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은 세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one new man입니다. 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유대인의 혈통적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주장할 수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율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도태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십자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십자가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애굽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계시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 있는 나를 천당 보내주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로 개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과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따뜻하심,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 그 긍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서 안에서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먼데 있건 가까이에 있건 상관없어요. 둘 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샬롬.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유대인인데 너 이방인인데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님 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유대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너희 이방인 에베소 교회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 돌이 다시 그 허물어졌던 버려졌던 그 돌이 다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무엇이 지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의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버려졌고 그 버려졌는데 그 십자가는 사실 그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위한 십자가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십자가도 아니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고 싶으셨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무너졌던 이 건물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버려지신 그날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당 가는 걸 상상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방 헬라인들을 온 열방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플랜, 그 플랜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는 필연적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 과정이었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것이 갈망의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우리에게 구원하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갈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저는 어떻게 하면 천당 가나? 그러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웠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죄 안 지려고 몸부림쳤고 그러니까 또 행위 구원으로 빠지더라고요. 행위 구원 아니고 은혜 구원이라고 하니까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데 그 붙드는 목적 자체가 천국 가고 싶었었더라고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으려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끝에 갈망이 무엇인가 봤더니 제가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천국 가는 걸 갈망할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갈망해야 됐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갈망이 되어야 했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만 갈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십자가가 나의 어떤 구원의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이걸 아는 자만 그 갈망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유대인 요한이 바라봤던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단이 나타났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 미혹됐습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와 있는 귀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한글만 아시면 이 14만 4천은 누구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부터 이만희 씨부터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갈망은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방인들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이 숫자를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이 찬양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요한이 봤던 이 비전을 저는 갈망합니다. 제가 천국을 가는 것을 이제 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저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를 저는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마스터 플랜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셔서 더욱 고상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보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주 예수님,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버렸던 그 유대인까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왕이시라고 노래할 그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망이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넘어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며, 그래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개인 구원의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알게 된다면 머지않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온 교회들이 함께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권속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